누구누구이죠? 10절, 1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도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문내에 너희를 위하여 주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종교와 상관없이 또 세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그때 인사를 뭘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항상 만나면 이때 인사를 하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군우 아버님이 지난 며칠 전에 잠깐 들렸다 가셔가지고 제가 25일날 오실 거죠? 그랬더니 머뭇거리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탄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원래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날 중에 하나다. 꼭 오라고 했어요. 하셔서 감사하고 근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일 거예요. 그쵸? 뭐 할 일이 없으셔서 오신 건 아닐 테고요. 손주들 보러 또 아이들이 얼마나 1년 동안 많이 성장했는지 보러 오셨을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와가지고 막 제자리에 떠들면 내가 컨디션 좋고 별일이 없으면 괜찮단 말이죠. 근데 내가 분주하면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죠? 야, 쓸데없는 말 그만해. 우리 어머니 가끔 쓰십니까? 자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너무 강압적이고 강요적인데 그 말보다 야 그거 지금 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말이고 불필요한 말인 것 같아. 그만해. 근데 여러분 불필요한 말들과 불필요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보세요? 엄마가 안 줘요. 엄마가 잘 보세요. 스마트폰에 카톡 오지요? 카톡에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중에 건질만한 이야기가 몇 개나 되는가요? 땀개. 최근에는 별일 없는데 예전에 그 게임 하나 있죠? 뭐죠 그거? 막 동물들 맞춰갖고 터뜨리는 거? 애니팡. 와 새벽 2시에도 애니팡.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지 하트 보내주는 건가요? 저 애니팡 안 해요. 막 그거를 막 보내는 거예요. 네. 저에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트가 필요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불편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방송에서 많은 뉴스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게 몇 개나 있으세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몰라도 되는 얘기를 알게 됐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우리 이거 블라인드 작업해주신 사장님 같이 오셨는데 공사하시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집 앞에 집이 판교 근처신데 집 앞에 백화점이 생겼대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시간 나면 그냥 아이쇼핑을 가신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쓰러 가는 거 아닌데.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백화점을 갔다 오니까 계속해서 눈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울렛 다닐 때는 그게 그냥 좋은 옷이었는데 없었던 백화점 생겨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니까 내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여기고 내가 괜찮게 여겼던 것이 하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입니까? 필요 없어도 되는 정보였습니까? 필요 없어도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직업군 중에 나는 이 직업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직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 직업 있는 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업은 많이 유익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직업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레카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무슨 마음 갖고 계실까요? 차 안에서. 레카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가 나야 돈을 벌잖아요. 그분들은. 나라고 빌진 않아도 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본인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구조에 저기도 있긴 있겠지만 마음속에 그럼 장이 사는 죽으라고는 하지 않겠죠. 근데 무슨 생각했어요?
누가 죽지 않았나? 이거 살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의 정보는 어디에 날이 져 있을까요? 그래서 레카 하시는 분들은요, 경찰서 그 채널을 도청을 한다 그래요. 사고 신고가 나면 중간에 들으려고. 왜요? 정보 싸움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보에 민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JTBC가 전해준 것도 아니고 MBC나 SBS가 전해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뭐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대부분 저기 여러분 좋은 소식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나 좋은 소식 있어. 뭐 월급이 올랐다든지 아니 뭐 휴가를 맞았다든지. 자,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나가서 준비합니다. 나도 어른이다. 대부분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괜찮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단어, 듣기 좋은 단어 다 붙어 있죠. 이거 뭐냐면 굉장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내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내내 불안하네요. 초조하잖아요. 내내 불안하고 막 전신에 다 있대요. 그러고 나서 막 의사를 보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러면 요건 좀 난데 혹시 보호자분 같이 안 오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소식일 거예요. 근데 다행히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별일 없나 보다. 근데 막 속도 안 좋고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별 이상 없으시고요 하면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기분이 나빠지더래요. 왜 나빠질까요? 그렇죠. 그럴 걸 내가 왜 받았을까? 멀쩡한데 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내가 뭐하러 들여서 검사 받았을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이 간사.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야식 전단표 챙겨가세요? 버리세요? 언제 버리는지 아세요? 회식하고 들어올 때 이거 가차없이 버립니다. 근데 어쩔 때 그럴 때 있어요. 밤에 갑자기 출출할 때, 요즘처럼 막 연휴 있고 막 이럴 때는요, 생각날 때 있죠. 그거 어디다 뒀더라?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소식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소식이 되게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괜찮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다면 귀에 별로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삶이 좀 괴롭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 이야기예요. 들어는 보셨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구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소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텔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신을 얘기합니다. 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소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람이 갖기 시작했어요. 누가 갖냐면 영웅 있죠. 위험에서 사람을 건진.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 거예요. 혹시 광명 87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광명 87호.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아니고요. 그 원양어선, 참치 원양어선 배 이름이에요. 1985년도. 이 사람이 1년 동안 선원들하고 참치를 잡고 오다가 이제 뭐 볼일이 다 끝나고 참치 많이 잡고 오다가 망망대해에서 배를 하나 봅니다. 보트피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리아 난민들 많지요. 배에 그냥 사람 가득 탄 것처럼 96명이 탄 베트남 사람들이 탄 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난파된 배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회사는 참치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와라. 니네가 아니라도 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귀가해라. 이 사람이 딱 했는데 재떨이에 담배가 이만큼 쌓였대요. 선원들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96명이 막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데 구하자. 그래서 배를 돌렸어요. 그래서 96명을 자기네 배로 옮겨 태우고 자기들 선원이 한 20몇 명 있었는데 그 20몇 명 먹을 선원을 96명과 더불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나만 알겠습니까? 모자르죠. 그랬더니 막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배에는 참치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갖다 놔야 되는데 참치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거 나눠 먹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20년 뒤에 그 배를 탔던 베트남 사람을 미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죄송해요. 좀 애들 준비하느라 무선 마이크를. 그때 그 사람이 만나서 무슨 그 노벨 평화상 비슷한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당신들을 구했을 겁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오기 전에 배가 25척이나 지나갔습니다.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다 지나갔대요. 25척. 당신이 26번째 배였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선장은, 그 광명 87호는 구주인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기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하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생명수와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들었던 얘기처럼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마국간에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물den두산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애들 데리러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들어와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처음에 우리 기억나시죠? 교회 조그맣게 있을 때. 근데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내면서 역할을 빌렸어요. 왜 빌렸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근데 저 뒤에 방 안에 넣어놨더니 애들이 그 창문 열려고 제가 설교할 때 창문을 두드리면서 밥 달라고 막 울어요. 줘봐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진 않은데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얻읍시다. 근데 마침 옆에 비어가지고 저기를 얻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은요, 성탄절 물어봐요. 목사님, 성탄절 어때요? 우리 난리 났어요. 엄청 바빠요. 왜요?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부모님 초청해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교인이 한 8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은 안 바쁘세요? 우린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안 계셔요. 가끔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놀러 오시듯이. 혹시 올해 성탄절에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가호호를 하지 않아서. 그죠? 성탄절 안 갔죠? 우리가 막 인형 쓰고 한번 가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몇 번 갔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오시면 내년에 저희가 또 가겠습니다. 더 멋지게 준비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보트피플, 베트남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진작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광명 87호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러니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저기 진이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식사하고 얘기하시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전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아봤는데, 근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신기하시겠죠. 그리고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도 되게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가끔 애들 데리려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와보셨잖아요. 난장판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그러는 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부를 땐 그 현관문 앞에 붙어있던 전단지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그 전단지의 정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라도 시켜 먹어야 되니까. 저희 세교는 9시만 되면 식당이 다 문을 닫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8시 40분에 갔더니 주문도 안 받아요. 문 닫았다고.
뭐가 없었으니까? 정보가 없었으니까. 정보가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쉬울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저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기도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신비를 한번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조금 아픈데 아직 건강할 줄 알았으면 약 문제가 아니었으면 건강검진 안 받았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 가는 거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가야 돼? 그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애들만 가면 땡큐지. 왜? 애들 가니까 좋으시죠.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 정서랑 회의하셨다면서요. 학교 걸스카우트 겨울에 캠프를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전퇴를 하셨대요. 걸스카우트 캠프와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야 근데 교회에서 겨울 캠프 하지 않겠어? 그럼 너 어디 갈래? 정서가 자기들 교회 캠프 가겠다고 걸스카우트 신청 안 했으니까 목사님은 책임지고 겨울 캠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이는 더 웃깁니다. 목사님 여름 방학에 캠프 하죠? 응. 겨울 방학 때 캠프 하죠? 봄 방학은 왜 안 합니까? 우린 애들 때문에 점점 교회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애들만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그때 오십시오. 아멘. 목마를 때 여기 물이 있고요. 어려울 때 여기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이 아버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선물 사는데 우리 근우 아빠, 근우 아버님 근우 선물 사줬어요? 누가 줬어요? 산타 할아버지. 돈은 누가 냈어요? 제가 냈어요. 왜 그렇게 본전도 못 찾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사줬다고 얘기가 애가 효도를 하죠. 근우야 선물 받았어요? 누가 줬어요? 거 봐요.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 여러분 내가 물건 주문했어요. 택배기사가 왔어요. 누가 사준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줬대요? 뭐야? 산타 할아버지 안 왔어?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켰으니까? 주셨으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런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겠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생색은 내지 않으셨다. 다만 믿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찾는 자들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